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말로 표현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말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설교의 언어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 그죠?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들의 나라, 하늘들의 나라를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늘에 있는 나라니까 뭐지? 천국이네? 그래서 천국이란 말이 나왔어요. 또 이제 어떤 사람은 그것도 국자도 빼고 당자, 집당자를 써가지고 천당이라 그랬어요. 천당, 천국. 그 말도 크게 틀린 건 아니지만은 하늘에 있다고 그렇게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구는 다 멸망하고 저 하늘 어디 저 천국에 있는 것 같은 잘못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천국이란 말을 잘 쓰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이건 세상의 나라잖아. 인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설교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셨습니다. 자, 어제 이제 우리 20장 마지막 부분 공부를 했는데 11절부터 15절까지 공부했죠. 거기서는 뭐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죽은 이후에는 그 영혼이, 육신은 장사를 지내서 뭐 화장을 했거나 아니면 뭐 매장을 했거나 흙으로 돌아갔고, 그 영혼들은 없어진 게 아니라 어디가 있어요? 대기소에 가 있죠. 대기소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하늘 혹은 낙원, 오늘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보좌 그 앞에 하늘 성전에서 안식하고 있죠. 안식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봤습니다. 빨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은 음부로 내려가요. 음부에서 이들이 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계시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 에스겔서 공부할 때에 에스겔서에서 한 장을 할애해서 여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제 에스겔서도 지금 이제 이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했던 설교들을 지금 다 찾아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이 강의 설교를 했기 때문에 다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될 것 같아가지고 집에 오래 머무르면서 그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들으면서 한 번씩 공부하시라고 다 올려놨는데, 그걸 이제 모아놓고 보니까 이게 큰 자산이 되네요. 우리 교회에. 성경 전체를 다 강의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작에 이렇게 해놓을 걸. 다 모아놨으면은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도 깊이 알고 싶은 분들이 공부할 텐데, 에스겔서 읽다 보면 이제 자세히 나올 거예요. 그 안에서 에스겔서에서는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 이방인들이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나오죠. 음부가. 거기 보면 마치 그 공동묘지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죠. 거기 가면 나라대로 민족대로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역이 나뉘어져 있고 거기 다 가 있잖아요. 그 영혼들이. 그래서 이제 그 음부에 가 있다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최후 심판의 날이죠. 마지막 날 어떻게 됩니까? 다 부활해.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신학에서 악인의 부활이라 그래요.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다 부활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 재판받는 모습 어제 우리가 공부했죠.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명부죠. 시민명부. 시민명부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들어가요. 제가 여러 앞에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다면은 이름이 뭐요? 그랬단 말이에요. 차창모입니다. 차창모? 있네, 들어가. 그럼 이제 들어가가지고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다 이제 이 믿지 않고 죽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는데 다 그 평생 동안 지은 삶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또 하나의 책이 있었죠. 두 개 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었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 명부예요. 생명책.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책 이름이 있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생명책 이름이 없어요. 이 사람들의 삶은 다 또 다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판은 불의하거나 뭐 불공평하거나 이런 게 없죠. 하나님은 다 그 사람이 평생 살아온 그것에 대해서 재판을 해요. 그러면 거긴 다 무죄 판결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평생 지은 죄.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고 사탄을 쫓아다니면서 우상 숭배하고, 오늘 뒤에 이제 8절에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살인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사탄이 하라는 대로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심판을 받고 불못에 떨어집니다. 불못에 누구누구 떨어져요? 모든 악의 근원인 사탄, 사탄과 함께 악을 행한 모든 타락한 천사들, 우리 성경에 이제 귀신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귀신들이 다 들어가고, 예? 귀신들의 대리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고 온갖 못된 짓을 했던 사탄의 대리인들이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사탄에게 위협에 굴복했던, 유혹에 넘어갔던,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사탄의 사람을 쫓아갔던 모든 불의한 자들이 다 이 불못에 떨어지는 심판을 받아요. 어제 그것까지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 전도하지 않을 수 없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그것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에는 전혀 다른 복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 이건 불못이 아니라 여기는 어디예요? 오늘 여기 이루어지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성도들이 참여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때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뭐 이 정도 차이고,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이 더 좋은 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돈도 많고 더 좋은 집에 살고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뭐 한 100년도 채 못 살잖아요. 이게 살다가 죽어서 그냥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았는데 그걸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뒤에 영원 있죠. 영원한 삶이 기다리거든요. 여기서 극명하게 나뉜다는 거죠. 불못에 갈 사람과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은 천국이란 말이 익숙하죠. 예? 하나님 나라보다는 아직까지도. 제가 신학을 이렇게 공부했으면서도 천국이 더 정겨워. 어려서부터 들어가지고 불못과 천국, 그렇게 하면 더 우리 언어에는 확 들어와요. 불못에 갈 사람과 천국에 갈 사람이 나뉜다. 예? 영원히. 여기는 다시 기회가 없어요. 가톨릭의 연옥은 없다 그랬습니다. 예? 가톨릭의 가장 큰 잘못은 연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그래서 루터가 그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카톨릭을 반박하는 96개조 반박문을 쓸 때 대부분이 다 연옥교리를 비판하는 거예요. 연옥교리. 죽은 다음에도 연옥에 가서 대기하고 있고 거기서 또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예?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보니까 정말 엉망진창. 우리가 뭐 나이롱 신자라 하신다. 나이롱 신자. 예? 교회 댕긴다면서도 세상 사람과 별다르게 죄 짓고 살고 이런 사람들 죽었어요. 천국 갔다 그러기도 저 사람 교회 다닌 거 외에는 뭐 안 믿는 사람보다 별 차이가 없이 살았는데 천국 갔다 그러기도 뭐하고, 또 그래도 교회 성당에 나왔는데 지옥 갔다 뭐라고. 그러니까 어디 갔다 가야 돼? 지옥과 천국 중간에 나고 있다는 거예요. 연옥이. 그 연옥은 가서 막 자기 잘못한 데 대해서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엄청나게 거기서 막 혼나고 막 그런 데죠. 거기서 또 천국을 갈 수 있대요. 예? 그 연옥교리 때문에 중세교회가 급속하게 타락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교회 건물 짓는데 돈 모자르니까는 면죄부를 팔아먹은 거죠. 당신 너희들 엄마 아버지가 지금 연옥에 가 있는데 너희들이 교회에다가 건축원금을 많이 내면은 연옥에 있는 엄마 아버지가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으로 이사 간다는 거예요. 그게 자식들이 어떻게 안 해요? 헌금을 해야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그 좋은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되는데,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걸 불순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게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축복받으려고 드리잖아요.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필요하면은 더 많은 축복도 주시고 또 필요하지 않으면 안 주셔요, 하나님이. 예? 근데 그걸 갖다 하나님 앞에 돈 내고 돈 먹기로 가르쳐놔가지고 우리 목사들이 그랬죠. 왜? 돈 더 많이 내게 하려고. 예? 그 얼마나 큰 잘못이에요. 연옥 그거랑 뭐가 달라요? 똑같지. 그래서 심지어는 나중에 어떻게 가르쳤다 그랬어요? 액수에 따라서 연옥에 머무는 기간이 단축된다고 가르쳤어요. 중세교회에서. 한 1억 원 내면은 한 100년 있어야 되는데 3년만 있으면 간다. 이런 식으로 막 심지어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왜 속았을까요? 성경 말씀이 없었어요. 그때는 라틴어 성경밖에 없어요. 유럽에 라틴어 성경 읽을 수가 없어. 자, 독일 사람 독일어밖에 몰라. 라틴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신부만 읽는데 신부들 중에도 읽지도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미신이 창궐하는 거예요. 미신이. 말씀이 없는 신앙은 미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강단에서 목사들이 거짓말해도 신부들이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경 번역입니다. 성경 번역.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근데 옛날에
루터 그 이전 시대는 인쇄술이 발전 안 해가지고 번역하면 뭐야, 이거 자기가 번역한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때 막 인쇄술이 또 갑자기 발전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막 루터가 번역한 성경을 어떻게 다량으로 찍어낼 수가 있게 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라운 거예요. 다량으로 찍어내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이거는 뭐로 들어가요? 돈 많이 내서 가는 게 아니고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는 거네.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은 무슨 사회 운동이 아니고 말씀 운동, 기도 운동입니다. 말씀 운동, 기도 운동. 말씀대로 살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이 가르친 대로 믿자.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자기가 깨닫고 말씀을 배우고 이러면서 말씀대로 살아서 카톨릭이 잘못됐다는 걸 안 거예요. 1500년 이상 교회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그래서 개신교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자,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그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우리 인간의 어떤 공로로 가는 게 아니다. 그걸 배우게 된 겁니다. 정기교육의 모토죠. 모토.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같이 흔들리고 어려운 시기에 자기 확신이 없으면 흔들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해서 진리가 이거구나, 이게 진리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갖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신학자라도 흔들려요. 그냥 이걸 공부해가지고 이런 내용이 이론이 있네? 이런 사람은 다 흔들려요. 진리의 말씀을 믿고 이 진리의 말씀을 죽으려고 각오를 한 사람, 목숨까지도 바치려고 한 사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 세상이.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상상하지 못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예배를 드림이 이렇게 압박을 받고 토요일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모든 관료들, 지방 도지사, 시장들이 뭐라 그래? 예배 드리지 마라. 제발 예배 드리지 마. 언론이 다 떠들어. 예배 드리지 마세요. 예배 드리지 마세요. 예배 드리지 마세요. 뭐 이웃사랑을 하는데 왜 예배를 드립니까? 어떤 목사가 그러고 지랄하고 있어요. 미안합니다만 지랄이에요. 목사 그런 말 하는 놈. 그놈이 어떻게 목사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놈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내가 어느 게 안수집사인데 나도 그러면서 의사라는데 변호사 의사 이런 친구들이 이거 이웃사랑 하라는데 그 목사들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웃사랑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기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정말 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사랑하는 사람들이지. 그리고 한국교회가 무슨 예배를 드려서 무슨 문제가 있어요? 뭐가 확산이 됐어요? 아무것도 안 돼 있지. 무슨 감염을 시켰어요 교회가. 오히려 거꾸로 연구를 해야 돼요. 교회가 저렇게 2만 교회 이상이 매주일 저렇게 2달 이상을 모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무 일이 안 벌어질까?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정부가 배워야 돼. 근데 교회에다가는 경찰과 공무원 100명 이상을 보내고 술집에 애들이 새카맣게 주말에 모이는 4명 보냈다고 지금 언론에서 떠들어대고 있잖아요. 교회에다가는 경찰까지 포함해가지고 100몇십 명을 보냈어요 교회에다가. 그리고 정말 애들이 막 모여가지고 술집에서 밤새도록 춤추고 노는 데는 형식적으로 공무원 4명 보내고 손 씻고 들어가세요? 그러다 지금 거기 확진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이런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겠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렇게 운명이 판이하게 나뉘.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연옥은 없습니다. 연옥 얘기에다 제가 이렇게 갔는데 이 세상이 마지막 기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얼마나 더 살지는 아무도 몰라. 언제 갈지 몰라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언제 갈지 몰라요. 인생은 짧고 유한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전도해야 되겠고, 그죠?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축복을 준다 그랬으니 우리가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고 경계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경고를 하나님이 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야 확신,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인간이 용기가 있어서 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믿음의 믿음.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 어제도 이 말씀이 나왔죠. 요한계시록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고 또 이사야서에도 이 말씀이 나와. 구약에도 이 말씀이 종종 나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는 내용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여러 번 나와요. 새한. 그 잘못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저 하늘과 이 땅, 그럼 우주가 되겠죠. 지구와 온 우주가 이게 없어지나?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그건 이제 멸절설이라 그래요. 멸절설. 우리 인간도 지옥이 있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짓다 죽은 사람은 멸절된대. 멸절. 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교에서 특별히 이제 멸절설을 많이 주장합니다. 영원 멸절설.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은 없는 거예요. 그냥 너무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점점 멀어져가지고 죽으면서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뭐 그냥 들을 수도 있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가르치지 않아요. 네? 또 이 하나님이 지금 태초에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과 이 땅이 이게 다 하나님 파괴시킨다는 그런 것도 가르치지 않아요. 여기 옛 보니까 자 1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요한이 보니까 이때까지 보지 못하던 이 땅은 이 땅인데 우주는 우주인데 하나님 창조하신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신 그 세상은 맞는데 딱 보니까 이때까지 자기 눈으로는 보지 못한 완전히 새롭게 된 세상이 펼쳐진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겨났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사탄과 사탄의 무리들과 인간들이 죄로 오염시키고 파괴시켰던 옛 세상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멸절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이걸 인간이 죄로 오염시켜놨잖아요. 파괴시켜놓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하신 거죠. 새롭게. 그러니까 멸절이 아닙니다. 없애는 게 아니에요. 이 우주가 다 멸망하고 싹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뭘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한 거죠. 마귀가 이긴 거죠. 다 때려부셨으니까. 죄로. 그럼 하나님 실패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와 우주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사탄과 귀신들,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과 귀신들과 그 무리들이 다 더럽혀 놨잖아요. 파괴시켜 놓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새롭게 싹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죄가 있기 전에. 그런 것으로 새롭게 창조한 거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목사님? 그럼 저도 지금 굉장히 궁금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그 모습이 에덴 동산 같은 것일까? 굉장히 궁금해요.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도 굉장히 궁금해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에덴 동산 같은 것으로 다시 시작되나?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새로운 문명, 거룩한 성도들만 있잖아요, 거기는.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가는 건가, 하나님 나라가? 근데 그 이상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있고, 또 아담과 하와가 어떤 사명을 받았어요? 이 땅을 다스리는 사명을 받았잖아요. 성도들에게 하나님 창조하신 우주를 다스리는 사명을 주셔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제 우리 그러는데 그 정도는 알 수 있는데 그게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알지는 못해요. 알지는 못해요. 굉장히 궁금해요. 굉장히 궁금해요. 자,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탄이 이 죄악으로 망가뜨려놓은 세상은 이제 좀 이따 나오지만은 죽음과 슬픔과 눈물과 질병과 고통과 이런 게 가득 찬 세상이. 그런 게 싹 하나님 나라예요. 이제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은 분깃이 있어요. 예? 하나님 여러분 유산으로 상속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뭐 집없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잠깐 있다 없어질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 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먼저 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요한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반모섬에 갇혀 있잖아요. 저기 로마 황제가 있잖아요. 군사력을 동원해서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하고 온갖 음란과 죄악과 폭력과 이런 것들 아주 막 더럽게 가득 차 있는 그 절망의 한가운데 요한에게 하나님 딱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이 만물을 새롭게 할 거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 거야. 너는 그 땅에서 내가 살게 할 거야. 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이제 편지를 써서 7교회 보냈잖아요. 그죠? 그는 그 교인들이 박해받고 있죠. 다는 아니지만 박해 안 받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아직 완연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서문학교에
교회처럼 박해받는 교회 성도들이 읽으면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교회 한번 가려는데 목숨 걸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목숨까지는 안 걸고 오잖아요. 예? 목숨 걸고 한번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 여러분이 교회 가려고 그래야 되는데 정말 목숨 걸고 가야 돼. 누가 나 보는 사람이 없나 보고. 그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힘든 세상에 살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세상에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살겠죠. 주님 어서 오세요. 빨리 오세요. 이러고 살겠죠. 그런데 이 말씀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노라.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주님 빨리 어서 오시옵소서. 아마 저 서구인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면서 다 하나님 떠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두려워할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계시록을 제가 강의했지만은 7 나팔 재앙이 불 때 그 재앙을 통해서는 회개하지 않잖아요. 재앙 때 어떻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욕하고 더 비방하는 일이 벌어지죠. 계시록에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를 향해 더 욕하고 비방하고. 그러나 뭐가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공포가 생겼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또 하나의 축은 뭐예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면서 경각심을 주면서 교회를 통해서는 뭘 하게 해요? 전도를 하게 하잖아요. 증인의 사명. 결국 이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건 뭐예요? 전도지, 전도. 우리 계시록에서 배웠잖아요. 7 나팔 재앙, 7인 재앙을 통해서 이 사람들 두려움에 떨고 인간이 막 대단한 것처럼 하다가 지금 바이러스 하나에도 꼼짝 못하고 지금 세계가 지금 망한다. 지금 다 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3달만 더 지속되면 세계 경제는 완전히 다 바닥. 다 공장 스톱. 다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 어떻게 하느냐 지금 그러고 있어요. 내가 계속 외국 신문들 읽어보면은 그리고 이제 고통 속에 다 있잖아요. 이 세상이 그런 가운데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이걸 치료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물을 새롭게 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조금씩이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일 이후에 서구인들의 교회가 다시 좀 부흥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거기가 원래는 선교사들 보내던 곳인데 이제는 선교사가 가야 되는 곳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선교사가 가서 영국에서 목회하다가 교회를 부흥시킨 교회도 있다니까. 목사님이 없어. 교회를 갔더니 이제 교회를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고 문 닫으려고 하는 교회 이제 그 목사 이렇게 까먹었네. 그 선교사였는데 간 거예요, 거기를. 그랬더니 그 노인하고 애들 몇 명인데 목사라는 걸 알고 설교 좀 해주세요. 그분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선교사 하면서 오랫동안 뭐 로고스 배도 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복귀를 해가지고 교인이 없잖아, 런던에. 그래서 노방전도를 하는 노방전도 책이 나와 있어요. 자기 간증책이. 노방전도를 해서 이제 전도지를 만들어서 요새는 전도지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교인들을 시켜 노방전도를 하자니까 영국 사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아유, 목사님 여기는 조선, 한국이 아닙니다, 동양이. 여긴 다 서양인들은 개인화되어 있고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노방전도 큰일 납니다, 문 두들기 그러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다녔대요. 토요일 날이면 전도지 가지고 다 들어가서 문 두들기고 얘기를 했더니,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일학교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 그거 원래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래서 하나 전도하다가 나중에 교회가 몇백 명 모이게 된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되더라. 복음을 전하니까 되더라. 그 복음 전하는 게 교회의 방식이잖아요. 전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뭐 전도 무식하게 전도하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전도 외에 무슨 길이 있어요? 복음에.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여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봐요. 무슨 뜻을 이루려고 이렇게 하시는지 선한 뜻이 있다고 보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지금 우리의 고통도 새롭게 창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소망이에요. 자,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을 때 그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이 여기 이루어지느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예, 요한이 보니까요 어떻게 이루어져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 근데 누가 내려보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러니까 저기 지금 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 성전이죠. 하늘이에요. 우리 낙원이라고 하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천사들과 성도들의 영혼이 있는 바로 하늘. 하늘이 내려오고 있어요, 땅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어떻게 돼요? 하늘과 땅이, 이게 땅이 없어졌네. 땅이에요, 이게. 하늘과 땅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원래 인간이 죄 짓기 전에는 하늘과 땅은 나뉘어 있지 않아요. 여기 이제 제가 말한 하늘은 새 예루살렘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저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거죠. 여기는 인간이 사는 땅, 우주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는데, 죄를 짓고 분리가 되는데 완전히 분리된 게 동심원으로 이렇게 겹치는 곳이 있어요. 이 동심원, 하늘과 땅이 겹치는 이곳이 바로 구약시대에는 성전입니다. 성전. 거기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그랬죠. 에스겔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발등상, 보좌에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발이 지상 성전에 있는 발등상이에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 되는 거예요. 임재해 계시는. 그래서 성전에 가서 누구를 만나요? 하늘과 땅이 합치는 하늘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은. 이 구약 시대에 구약이 말하는 이게 말씀이죠. 우리는 지금 여기 살아요. 세상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다음 그림을 보세요. 이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서 땅하고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가 심판받은 이후에 어떤 일을 보여줘? 그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이 우주로 내려와서 우주를 덮어요. 그래서 이 나누어졌던 하늘과 땅이 하나가 돼.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악과 죄가 소멸되고 망가지고 병든 게 다 치유가 돼가지고 온 우주가 하늘이 돼요. 하나님 나라가 돼요. 하나님 나라. 이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 그러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주를 덮기 때문에 모든 질병과 죽음과 모든 게 치유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계신 하늘처럼 됩니다. 이 땅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때문에 건물로 지은 성전이 필요 없다 그래. 이제 뒤에 이제 나와요. 20장에. 온 땅이 다 거룩하게 돼. 죄는 소멸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돼. 이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모습을 봤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결혼식 날 신부가 신랑을 해서 치장한 모습과 같다 그랬어요. 지금도 인간이 1년 평생 살아가면서 제일 이쁠 때가 언제예요? 결혼식 날 면사포 쓰고 막 그날은 화장도 하고 막 엄청나게, 그렇게 맨날 살 수는 없죠. 밥 해야 되는데 그날은 또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날 하루만. 로마 시대 때도 정말 지금보다 더 화려하게 신부를 치장했기 때문에 제일 정말 뭐 꽃이 아니에요. 꽃 상대도 안 돼. 그날은 그 신부가 제일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그 나라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름답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 그러다가 그 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신부의 모습. 그 모습은 내일 공부할 겁니다. 이제 또 그게 어떻게 되는지 보석의 이름으로 나와요. 내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서 살 곳이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너무 아름다운 나라.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를 보고 있어요? 로마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도시를 맨날 눈뜨면 보고 있잖아요. 웅장한 건물, 체육관, 목욕탕, 좋은 집들, 막 화려한 문화라든가. 이 로마만 보고 어휴 나도 로마 저기 가서 돈 벌고 살고 싶다 이러다가 교회 떠난 사람이 많아요. 옛날에. 그것만 마음에 품고 있어요. 맨날 사람 왜 보는 게 마음에 새겨지잖아요. 보는 게, 이 시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는 게 자꾸 마음에 새겨지게 돼 있어요. 눈이 죄를 져요. 그래서 이제는 뭘 봐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보지 말고 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에 품어야 돼요. 내일 이제 공부할 테니까 그 마음을 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림이 더 큰가? 내 마음속에 세상인가? 하나님 나라인가? 네? 내일 또 한번 우리가 더 자세히 공부할 테니까 이 부분은 이 너무너무 좋은 나라, 이 세상은 비교도 안 돼. 이 새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를 보니까 본 사람은 그 다음에 로마는 뭘로 보일까요? 애들 말로 하면 변속관으로 보여요. 변속관으로. 네?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실제로 있었죠. 사도 바울이었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공부도 많아. 최고 박사, 최고 학자, 로마 시민권, 돈도 많아, 부자야, 엄청난 사람이 율법 최고 학자야. 어디 가든지. 그걸 그렇게 얻으면 그게 자기 인생의 의미였고 그게 행복이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그런데 적어도 언제까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자기가 최고였어. 그 누구도 진짜 바울을 능가할 사람이 없어요. 학문적으로나 뭐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 그 영광의 몸을 봤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 세상을 보니까 뭐로 보였어요? 배설물로 보였지. 배설. 그냥 입 바른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보인 거예요. 느껴진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봤기 때문에 인간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가득 차면 이 세상이 이게 그냥 쓰레기장으로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큰 영광을 받기 때문에, 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비전이 없기 때문에 맨날 이 가짜 사탄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 쳐다보고 우상을 부러워하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 자들은 불모에서 다 떨어집니다. 666표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미혹에 넘어갔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아침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 하나님 나라가 땅에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3절 4절. 이게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기 처음 것들이 뭐예요? 옛날 하늘과 옛날 땅. 예? 그러니까 그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와 우주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땅에 가득하 있는 여기 뭐예요? 죽음과 슬픔과 질병과 죄악과 모든 고통과 부정적인 것들, 죄악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예? 그리고 완전히 거룩한 나라가 다시 된 거예요.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처럼 완전히 거룩한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자, 하나님 나라가 내려왔으니까 하나님 집이 어디 와 있어? 우리가 이야기 쉽게 얘기하면 같이 살잖아요, 우리랑 이제. 지금 하나님이 쭉 떨어져 계신데 같이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누가 사람과 함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들과 이제 함께 내려오시 집 짓고 같이 사시죠. 예? 하나님 집 짓고 같이 사셔요, 우리랑.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진짜 백성이 되고 자식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갔더니 하나님 제일 먼저 뭐 해주셔요? 눈물을 다 닦아주시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했던 모든 고난의 눈물도 닦아주시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면서 흘린 눈물들도 하나님 다 너 수고했다, 고생했다, 하나님 다 닦아주시. 여러분 주님 위해서 눈물 많이 흘리세요. 하나님 다 눈물 닦아주시.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나라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죽지 않아요. 영원히 뭐가 없어요. 애통하는 게 없어요. 애통하고 곡하는 거. 얼마나 슬픔과 이런 눈물이 많으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이 울어요. 예? 가족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경제의 문제. 한두 개가 아니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울 일이. 예? 자기의 문제. 그러나 이제 여기 가면 눈물을 닦아주시기 때문에 고통과 뭐가 슬픔과 눈물이 없고 곡하지 않아요. 울지 않아요. 예? 또 고통이 없어요. 질병도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없어요. 거기는 완전한 곳이에요. 완전한 곳. 완전한 행복. 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 자세히는 내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성경에 자세히 설명 안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시민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 땅에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우리의 소망은 여기 있어요. 여기. 이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자, 근데 또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은 생명수를 주시네. 우리 찬송 지금 부른 것처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생명수 샘물. 생명수를 하나님 주셔요. 생명을 주는 물입니다. 그 생명수를 먹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영생하는 거죠. 예? 지금 생명수가 끊겼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수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마시기 전에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생명수를 먹이게 해주세요. 오늘도 새벽에 오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중에 영적인 생명수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면 생명수를 마시는 거예요. 생명수를 마시면 영생도 하지만은 또 뭐가 돼요? 만족과 기쁨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늘 영적인 목마름에 있어. 영적인 목마름이 뭐예요? 뭔가 아무리 뭐를 해도 만족되지가 않아. 인생이 허전하고 허무하고. 예? 그래서 사람들은 돈 많이 벌면 행복하겠지. 돈 추가라고 벌어요. 몇 조로 벌었는데 행복하지 않아. 재벌들 여러분 우리나라 재벌들만이 아니라 서양의 재벌 자살 많이 합니다. 돈이 수천조 원이 있는데 그거 가지면 행복할 줄 행복하지 않아.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으면 행복한 줄 알고 해서 국회의원 되고 장관 돼 대통령 됐어. 예? 5년 권력 잡고 그 다음에 허무해. 없어. 자살하고 감방에 가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 권력 잡아다 그러니까 돈과 권력도 안 되네. 아 이거 세상에 즐기자. 그래도 밤새도록 가서 허전하니까 술 마시고 이상한 짓 하고 음란한 짓 하고 잠깐 쾌락은 줄 수 있지만은 더 허전해져요. 예? 술 마신 다음에 술이 깰 때 더 허전해져요. 그래서 1차로 끝나지 못해요. 술은 또 2차가 3차가 곤드레 만드레 하게 돼 있어요. 이 인간의 갈망은
해결할 수가 없어. 우물가에 있는 여인처럼. 예? 6번이나 결혼했어요. 남편을 통해서 행복을 얻어보려고. 거기 없어요. 다 해도 되지 않아. 이 인생의 참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은, 말씀 들으면 하나님이 생명수를 주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생명수를 지금 성령을 통하여 여기서 지금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돼요. 여기가 자기 인생이 천국이 돼. 행복해. 돈 없어도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여러분, 이거는 축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누가 누리느냐?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이기는 자, 믿는 자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계속 이기는 자라고 합니다. 왜? 가짜 믿음이 많기 때문에. 예? 진짜 믿음은 뭐예요? 이기는 자예요. 이겨요. 지지 않아요. 마귀가 아무리 핍박을 해도 지지 않아요. 아무리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신앙생활을 해요. 그것을 참 믿음이라 해,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끝까지 승리하시는,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경계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불행한 자들이 8절에 떠나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한번 육신이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닌 첫째 사망은. 진짜 무서운 건 둘째 사망이에요. 근데 여기 누가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로마의 핍박이 두려워가지고 배교한 자입니다. 예? 사회적인 압력, 로마의 핍박, 정권 가진 자들의, 권력 가진 자들의 압력이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굴복한 자들, 우상 숭배한 자들이에요. 온갖 죄를 지은 자들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해. 오늘 이 말씀 마감하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기는 사람, 내 힘으로 못 이겨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 묵상하고, 또 집에 가셔서도 이제 올려놓으면은 다 하나씩 책을 택해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실 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늘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나가면은 유혹이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셔서 영적인 만족과 기쁨이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